1절 12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왕같은 제사장의 그 신분과 지위에 걸맞게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9절 말씀, 앞에 있는 그 9절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얼마나 특별한 사람들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도대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 정체가 뭐냐, 그 성도의 정체성, 그 정체성을 이제 네 가지로 살펴보았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가지 성도의 정체성 무엇이었습니까? 그 9절 말씀에 첫째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고, 두 번째는 왕 같은 제사장이고, 셋째는 거룩한 나라고, 넷째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 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이루고 세우기 위하여서 특별하게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성도가 어떤 사람들인지를 네 가지로 그 네 가지 정체성으로 말한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뭘 말하고자 합니까? 바로 그 정체를, 바로 그 성도의 정체성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 12절의 표현대로 한다면 이방인 중에서 우리의 삶과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말로도 어필해야 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무엇보다도 이제 강력한 어필의 도구는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말해줄 뿐만 아니라 또한 보여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특별히 이제 사도는 이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성도의 그 삶의 방식에 있어서 특별히 두 가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요청하고 있는데요. 11절에서는 이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말씀하고 있고, 12절에서는 이제 이방인 중에서 선한 행실을 보이라, 이렇게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는 뭐라고요?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읽었던 1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여기 보면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싸워야 될 싸움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러니까 늘 우리의 영혼의 딴죽을 걸고, 우리 영혼의 태클을 걸고, 시비를 거는 이런 죄된 본성과의 싸움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성도들이 그 누구도, 어떤 성도도 예외가 될 수가 없습니다.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은, 성도의 존재 방식은 바로 영적인 싸움인 것이죠. 이 싸움을 회피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성도들은 계속해서 천국 갈 때까지 깨어서 이 싸움을 싸워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이 11절 말씀을 보면, 한글 성경으로 보면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 이렇게 말하니까 마치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서로 싸우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영혼은 선하고 육체는 악하고 더러운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죠. 성경에는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육신의 소욕, 육체의 정욕, 이런 표현들, 육체의 소욕, 이런 표현들 되게 많이 나오는데요. 근데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육체를 굉장히 이제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육신의 정욕, 육신의 소욕,
이런 것들을 이제 싸워야 되고 이런 것들을 버려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육체를 굉장히 이제 터부시하고 부정적으로 악하게 더럽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것을 이제 이원론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원론은 성경이 지지하지 않아요. 성경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이원론은 원래 그 플라톤, 그리스 이제 헬라 철학에 있는 플라톤이 말한 거예요. 우리 성경은 이원론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플라톤이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 육체는 이 육체, 플래시라고 말하죠. 이 스킨, 피부가 있는 피와 살과 뼈로 이루어진 우리의 육체를 말하는 거예요. 이 육체는 영혼을 가두는 감옥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플라톤이. 그러니까 영혼은 육체에 갇혀 있기 때문에 감옥인 거죠. 그러니까 영혼이 육체에서 벗어나야 되는 것이고, 영혼이 육체에서 벗어나는 상태가 이제 구원이고, 영혼이 육체에서 벗어나서 가장 이상적인 상태에 이르는 것, 그것이 구원이고, 그 구원의 상태를 이제 이데아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네. 그래서 이데아라고 하는 것은 가장 그 만물의 불변하고 본질적인 어떤 이상적인 세계, 이상 사회, 이상적인 어떤 상태, 이제 이런 걸 이제 이데아라고 말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영혼은 육체를 벗어나서 이제 그쪽으로 이제 가야 될 것을 말했어요. 그런데 이제 안타깝게도 우리 서구 기독교가 이 플라톤의 이런 이제 이원론의 사상에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육체, 이 플래시, 육체와 영혼을 구별하는 건 맞아요. 성경은 구별해요. 근데 그걸 분리시키면 안 돼요. 그래서 영혼은 깨끗하고, 또 우월하고, 더 가치가 있고, 거룩하고, 육체는 악하고, 열등하고, 더럽고, 추하고, 이렇게 이제 말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성과 속을 나눈 거예요. 플라톤이. 영혼은 영적인 것들, 이런 정신적인 것들은 성, 거룩하고, 이런 육체적인 것들, 눈에 보이는 것들, 이런 물질적인 것들은 속되고, 세속적이고, 악하고, 열등하고,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이 영향을 받고 초대교회 당시에 그 이단이 뭡니까? 우리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이단이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있거든요. 영지주의라는 것은 이제 영적인 것들에만 이제 가치를 두는 거예요. 그 영지주의 이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지주의 이단들은 예수님이 육체로 입고 오신 것을 부인했어요. 왜냐하면 그럴 리가 없다는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 더럽고 추한 어떻게 육체를 입고 오느냐.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육체로 입고 오심을 부인했어요.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이 주장한 게 뭐냐면 가연설을 주장했습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왔는데 그럼 뭐냐.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는 게 가연설 이렇게 말했어요. 그 가연설이 뭐냐면은 가짜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거짓 가짜에 나타날 현자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실제로 육체를 입고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환상이나 홀령처럼 이제 가짜로 나타났다. 그래가지고 가연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게 된 거죠. 이제 우리가 지금 요한일서 큐티 보면 이제 보기 시작했죠. 그 요한일서에 보면은 그 영지주의 이단에 대해서 아주 잘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들마다 뭐라고요? 적그리스도니 이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둘 다 잘못된 거예요. 영혼만을 깨끗하고 거룩하고 가치 있다고 주장하는 이런 영주주의, 이원론 이런 것도 잘못된 것이고 반대로 보이는 육체, 물질적인 것만을 또 절대시하는 이런 유물론 이런 것도 잘못된 거죠. 성경의 관점은 뭐냐면은 우리 인간이 죄를 범할 때 우리 육체만 죄를 범했다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은 육체와 영혼이 결합된 나라고 하는 이 전인이 죄를 범한 것이고 구원을 얻을 때에도 우리 영혼만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고 영혼과 육체가 결합된 전인으로서의 내가 구원을 받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에도 육체를 입은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활체에도, 신령한 몸인 그 부활체에도 육체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21절에 있는 말씀을 한글 성경에 번역된 대로만 보면 마치 영혼은 깨끗한데
그에 반해서 더러운 육체가 정욕을 일으키고 더러운 육체가 문제를 일으키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육체의 정욕이라는 말을 우리가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 simple desire 이렇게 돼 있어요. simple desire. 그러니까 제된 욕망, 제된 본성이라는 말이죠. 근데 우리 한글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육체를 굉장히 좀 이게 부정적으로 악하게 이제 이해하게끔 이렇게 번역을 해놨단 말이죠. 그러나 영어 성경 훨씬 원어적으로 훨씬 정확한 겁니다. simple desire.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뭐냐면 우리 육체가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그 죄된 본성이라는 거예요. 죄된 욕망, simple desire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자꾸 이 언론은 영혼과 육체를 서로 분리해가지고 영혼은 깨끗하고 육체는 더럽다고 말하고 그래서 영적인 것들에 속한 것은 이제 거룩하고 육체에 속한 것들, 보이는 것들은 속되고 악하고 더럽고 이렇게 이제 나눈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 안에서 하는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는 것들은 이제 영적인 것들이니까 거룩하고 교회 밖에서 하는 거, 일하고 집에서 설거지하고 직장에서 노동하고 이런 것들은 속되고 조금 무가치하고 좀 열등하고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이제 마틴 루터를 비롯한 우리 종교 개혁자들이 그것이 그렇지 않다라고 이제 가르쳐 준 겁니다. 어떤 영역이 따로 정해지고 구분되어 가지고 그것이 성과 속으로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이든지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면 그것이 거룩한 일이다. 그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다. 이렇게 말한 거죠. 교회 안에서 이렇게 해도 지극히 속될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 어떤 것을 활동을 하고 있어도 지극히 세속적일 수 있고 교회 밖에서 하는 것도 굉장히 거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 루터를 비롯한 종교 개혁자들이 가르쳐준 이제 만인 제자상설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이 성직자라는 말도 비성경적인 말이에요. 목회자, 이게 맞는 말입니다. 성직, 거룩한 직업 같잖아요. 그게 아니고 종교 개혁자들은 모든 만인이 다 제사장이라. 이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하든 교회 밖에서 하든 어떤 일을 하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그 목적으로 영광을 생각하면서 하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일이 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제사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12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이 가르쳐 준 거잖아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느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우리의 이 육체로, 우리의 몸으로 살아내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전인으로 살아내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이게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지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적인 예배고 제사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언론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 성욕이라고 하는 거, 성욕도 이제 악한 것이 되는 거예요. 왜? 육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성욕 자체가 악한 것이 아니라 죄에 오염된 성적인 욕망, 죄에 오염된 성적인 본성이 약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에 이제 비로소 인간의 범죄가 등장하죠. 근데 창세기 3장 이전에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담에게 명령을 하시는데 뭘 명령하십니까?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말씀이 나와요. 죄를 범하기 전에.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하는 게 뭡니까? 아이를 많이 낳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그 결혼의 관계를 통해서 성적인 결합을 통해서 아이들을 많이 낳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가지고 하와를 만드시고 여자를 만드셔서 아담에게 데려왔을 때 아담이 처음 보였던 첫 반응이 뭐였습니까? 딱 보고 뭐라 그랬어요? 인류 최초의 시 뭐라 했습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뿅 간 겁니다. 너무 마음에 들고 너무 이쁘고 너무 매력적이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고백을 한 거죠. 다시 말하면 그때 이미 하나님께서 남성과 여성의 그 성적인 끌림, 그 성적인 본성을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고자 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적인 본성이나 성욕 자체는 죄도 아니고 악한 것도 더러운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3장에 인간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 죄가 들어오게 되면서 그 죄가 이 사람 속에 들어오면서 이제 사람을 오염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 인간의 성적인 본성까지도 왜곡시키고 망가지게 한 것이죠. 결국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 성도들이 감당해야 될 이 죄된 본성과의 싸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싸워야 되는 것은 바로 이 죄로 오염된, 우리의 이 죄로 오염된 본성, 욕망, 이것과 싸워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이 싸워야 하는 가장 힘든 싸움은 바로 이 자기와의 싸움이고, 바로 이 남아있는 죄로 오염되어 있는 이 본성과의 싸움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성도가 된 다음에도 여전히 이 죄된 본성과의 싸움은 남아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성화라고 그래요. 죄를 죽여가면서 점점 거룩해져 가는 것이죠. 아니, 목사님, 예수 믿으면은 죄에서 죄사함을 받고 다 해방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계속해서 또 뭐 죄랑 싸워야 된다고요? 우리가 그렇게 질문할 수 있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죄사함을 받습니다. 죄에서 해방되고 자유함을 얻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예수님, 그 진리 대신 예수님을 만나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그랬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자유함을 얻어요. 맞아요. 그렇지만은 우리 안에 아직 죄의 잔재가 남아 있어요. 이 완전한 죄에서의 그 해방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루어집니다. 완성된 천국과 더불어서 완전한 하나님의 그 나라가 완성되기까지는 우리가 여전히 이 죄의 잔재, 죄의 찌꺼기, 죄의 흔적들이 우리 안에 남아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이 이제 남아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 믿고 성도가 된 다음에는 예수 믿기 이전의 그 상태와는 달라요. 예수 믿기 이전의 그 죄의 관계와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가 죄의 노예가 되어 있었습니다.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은. 그러니까 그때는 죄가 갑이었어요. 우리가 을이었어요. 죄가 이끄는 대로 우리는 노예처럼 끌려다니면서 그 죄의 종노릇하고 죄가 부리는 대로 끌려다니면서 죄에 복종하고 그렇게 살았죠. 이것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에서 여러 가지를 표현하는데요. 죄의 종노릇. 그 로마서 6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죄의 종노릇했다고 말하고요. 죄가 우리를 주장하고 주도하고 주관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주관했다는 거죠. 통제했다는 거예요. 노예처럼. 그리고 죄가 우리를 지배했다. 로마서 6장 12절에 보면 지배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그랬어요. 우리가 죄에 지배받고 노예처럼 종노릇하고 거기에 굴종하고 이끄는 대로 끌려다니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그렇지 않아요. 그런 상태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묶고 있던 죄의 사슬과 결박을 다 깨뜨려 버리셨기 때문에 우리를 건지시고 해방시키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지금 자유한 겁니다. 그렇지만 이 죄가 이 사탄이 이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경을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그것을 설명하는데요. 이 사단과의 그 영적인 사단과의 전쟁에서요. 이미 이제 전쟁의 판세는 이제 결정이 난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창세기 3장에서 그 뱀이 여자의 후손에 발꿈치를 상하게 하고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게 십자가 사건을 말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이미 이제 전세는 판가름이 난 겁니다. 전쟁의 그 승기는 우리가 잡은 거예요. 이미 이제 우리는 승리했어요. 그런데 아직 이제 사단의 그 숨통이 끊어진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이제 최후 발악을 하는 거죠.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이 막대기로 뱀을 때려서 죽인 그 기억이 있는데요. 막대기로 이 뱀의 대가리를 탁 후려칩니다. 그러면은 이제 피를 흘리면서 이제 죽어가는데 그때
그때 막 발악을 합니다. 막 꿈틀거리면서 최후 발악을 하는 거죠. 근데 영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와 같다는 거예요. 지금 사단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으시는 것이 이제 발꿈치가 이제 상하는 상처를 입은 겁니다. 그건 부활하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때 죽으시면서 뱀의 머리를 결정타를 날리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받은 겁니다. 사탄은 이미 전쟁의 승기는 이제 판세는 끝난 거예요. 이겼어요. 근데 아직 숨통이 끊어진 것은 아니고 이제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신학의 그 시대를 성경은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무엇과 같냐면은 우리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세의 그 인도하에 노예 생활을 종식하고 이제 출애굽하잖아요. 그 어둠의 땅 애굽에서 이제 빠져나왔습니다. 자유를 얻었어요. 해방을 얻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그렇지만 애굽 왕 바로가요. 마지막 이렇게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쫓아오잖아요. 그죠? 그런 형국이라는 겁니다. 이미 바로는 패했어요.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10가지 기적적인 재앙을 통해서 결정타를 날렸고 나라는 이미 만신창이가 된 겁니다. 돌이킬 수 없는 그런 뭐 거의 거덜이 났죠. 다 죽고 메뚜기가 다 먹고 이미 나라는 다 이제 거덜났어요. 근데도 이 어리석은 바로 왕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쫓아오는 겁니다. 그런 형국이라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홍해에서 다 수장되고 멸망당하죠. 사탄이 그렇게 될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또 신약 성경에도. 근데 지금은 이제 최후 발악을 하면서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한 사람이라도 그 하나님에서 떨어뜨려 놓기 위해서 태클을 걸고 딴죽을 걸고 유혹을 하고 미혹을 하고 있는 바로 그런 형국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직면하고 있는 싸움의 형태가 싸움의 성격이 바로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이 사단과의 싸움에서 이겼어요. 죄와의 싸움에서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활약으로 말미암아서 이미 우리는 이겼어요. 최후 승리만 남아있는 겁니다. 최후 승리만. 그때 우리는 확실히 이길 거예요. 주님의 때가 차면은 확실한 승리의 팡파레를 울리게 될 것입니다.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까지 사탄은 마지막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면서 막 쫓아오면서 마지막 발악을 하면서 이제 마지막 항전을 하고 공격을 해오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오는 마지막 최후의 싸움이 바로 이 싸움이라 영적인 싸움. 육신의 정욕과 소욕과의 싸움이고 그래서 우리의 발목을 잡고 우리의 태클을 걸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한 사람이라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마지막 유혹하고 미혹하고 있는 그 싸움이 지금 우리 성도들이 싸우는 싸움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표현은 육신의 정욕, 육신의 소욕 이렇게 말해서 마치 육체와 싸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아니고 우리 속에 남아있는 이 죄의 잔재, 이 죄의 본성과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인 한은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천국이 완성되기까지는 우리는 이 싸움을 회피할 수가 없어요. 예수 믿는 성도들은 마땅히 이 싸움을 싸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 예수 믿고 성도로 살아가면서 죄사함을 받았고 죄의 형벌에서 면해졌지만은 이 죄에 남아있는 찌꺼기 싸움이 있기 때문에요. 여전히 우리 성도들은 갈등하는 거예요. 고민하는 거예요. 고뇌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에 보면 이 싸움에 성도 안에서 이루어진 이 싸움의 갈등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우리 한번 이거 찾아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우리 좀 앞으로 가면 있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신약성경 308쪽입니다. 308쪽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모든 성도에게는 이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있는 게 정상이에요. 없으면 문제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신약성경 308쪽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이 싸움이 있습니까? 이 싸움이 있어야 돼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성도로 살아가는 그 삶의 여정 가운데 이 싸움이 있는 겁니다. 성령의 소욕을 따라 행하고자 하는 마음. 그런데 그것을 발목을 잡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성령의 지시하심을 따라 살지 못하도록 내 마음 한켠에서 또 육체의 이 그 소욕이 또 일어나요.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왕같은 제사장인데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이 갈등, 이 고뇌, 이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성도는 믿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믿지 않는 사람은 물론 이제 양심이라는 게 있긴 하지만 성격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마음이 내 한켠에 있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자극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성령의 소욕이에요. 그런데 또 한편 그것을 태클하고 발목을 잡는 이 육체의 소욕이 내 마음 한켠에 또 있어요. 이게 이 잔재에서 비롯되는 그 육신의 소욕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이제 고민을 하는 거예요. 많은 세상 사람들 막 이렇게 하고 여기서 즐거움을 누리고 이렇게 가는데 나는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근데 내가 또 세상 안에 같이 이제 어울려 살다 보니까 그 이제 고뇌가 있는 거예요. 고민과 갈등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오라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탄식이 있는 겁니다. 성도는요, 이 고뇌가 있어요. 전혀 그런 갈등, 탄식, 고뇌, 고민이 없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죄된 본성과의 싸움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내가 천국, 이 땅에 죽어서 천국 갈 때까지는 계속되는 거예요. 나 이 골치 아픈 싸움 안 했으면 좋겠다. 성도인 한은 회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누구든지. 그러니까 이미 전쟁의 큰 흐름은 우리가 이미 승기를 잡았어요. 우리 전쟁에 이긴 겁니다. 이겼지만은,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이런 것보다 뭐라 그럽니까? 게릴라전. 산발적으로 일부분의 그 남아있는 그 죄의 잔당들이 저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국부적으로 그 게릴라전을 우리가 이제 지금 치르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미 큰 전쟁의 승리 우리가 이겼지만, 그 소수의 그 게릴라 전투가 남아있는 거예요. 전쟁에서는 이미 이겼어요. 그렇지만 이제 일부 이런 산발적인 그런 전투에서는 때로 우리가 싸우다가요, 화살을 맞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의 삶 속에. 그래서 때로는 죄를 짓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있는 거죠. 그렇지만 전반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이긴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주일날 와가지고 이 성전보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 뭐예요? 이제 싸움의 전과를 보고하는 거거든요. 6일간. 근데 이 사람 이 기도를 들어보면 맨날 익은 건 하나도 없어. 한 번도 없어. 맨날 세상 나가서 얻어 터지고 지어 터지고 깨지고. 여러분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갑입니다. 사탄이 갑이 아니고 죄가 갑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이제 갑이에요. 우리 지금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대장 되신 예수님께서 미리 앞서서 다 예수님의 활약을 통해서 다 이미 꺾어 놓으시고 깨뜨려 놓으시고 우린 뒤에 따라가서 전리품 챙기는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좀 날아오는 화살 가끔 좀 맞을 수 있고 그렇긴 하지만은, 그러니까 맨 지도록 마치 우리를 부르신 것처럼 그 성도의 정상적인 삶이 아닙니다. 그것은 뭐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대부분 이겨야 돼. 이기다가 가끔 이렇게 조금 넘어진다든지, 그래도 다시 또 이제 주님이 손 붙들어줘서 일어나고, 이게 이제 정상적인 성도의 싸움인 것이지, 맨날 지고 얻어 터지고 깨지고, 그거는 그 성도의 정상적인 삶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패배 의식을 버리고, 우리가 담대하게, 이 담대함을 가지고 대장 대신 예수님을 따라서 좀 담대하게 힘있게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특별히 오늘 본문 11절은 그 성도의 고뇌와 갈등을 나그네와 거류민으로 살아가는 삶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그네와 거류민으로 살아간다. 이거는 이제 세상에 대한, 세상의 정욕, 세상에 대한 욕심, 집착, 이런 것을 이제 갖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그네들이, 거류민들이, 우리가 뭐 해외 여행 갈 때요, 3박 4일, 5박 6일 여행 가가지고
그 나라 뭐 정치 현안에 대해서 막 열받고 막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나그네 거름 있는 여행 가고 그냥 거쳐가는 거기 때문에요. 그 나라에 대해서 막 현안에 대해서 마음을 쏟고 집착하고 막 그러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그 성격이 이제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또 요한일서 오후에도 그 말씀을 보겠습니다만은 요한일서 2장 15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거기에는 아버지의 사랑이 있지 않다. 응?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도 육신의 정욕에 대해서 말씀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것에 집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나그네와 거류민으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또 이것도 오해하면 안 돼요. 우리가 나그네로 거류민으로 살아야 된다고 하니까요. 이제 이 세상 일에 대해서 이제 완전히 무관심하고 또 무책임하게 아무런 관심 없이 살아가야 된다. 그렇게 또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의 소명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지만 또한 동시에 땅의 소명도 우리가 책임감 있게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그네와 거류민으로 살라고 하니까 뭐 세상 일은 무관심하고 뭐 될 대로 되라. 나는 이제 교회 안에 들어가서 문 걸어 잠그고 성경 읽고 기도하면서 도 닦으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지. 그게 이제 마치 나그네와 거류민으로 사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을 등지고 속세를 떠나서 은둔적인 삶을 살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빛이라고 말했고 세상의 소금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교회 안에 있어야 될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 속에 있어야 돼요. 세상 속에 들어가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이중 시민권으로 말했잖아요. 땅의 시민권과 하늘의 시민권, 두 가지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늘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장차 도달하게 될 우리의 고향, 우리의 본향, 그 새하늘과 새 땅, 그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되는 그 나그네와 거류민으로서 살아가야 되지만 동시에 땅의 소명, 그것도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지런하게 일하라고 말했고요.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고 데살로니가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에도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서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의 선한 행실을 볼 수 있게 하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1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면 여기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키죠.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최선을 다하고 그들에게 선을 행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너희들을 향해서 갖는 그 잘못된 오해를 풀고 그 오해를 불식시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이방인들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여기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 비방하는 것이 굉장히 익숙해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도 보면요,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막 그 교회에 대해서 잘못된 악담과 비방을 하고 유언비어를 퍼뜨렸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이제 성찬식을 하잖아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고 하니까 이 사람들 식인종들이다. 이 잔인한 사람들이다. 뭐 살과 피를 먹는다. 막 그렇게 말을 하고요. 또 우리는 6일간 일하고 하루 쉬어야 된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 몸에 이 질병을 가지고 있어. 이 사람들이 허약한 사람들이 질병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하루 쉬어야 된다. 그래서 그 교회 가면은 그 병을 얻게 되고 전염병을 얻게 된다. 이렇게 말도 되지 않는 유언비어를 퍼뜨린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요, 양상은 조금 다르지만 교회에 대한 성도에 대한 이런 악담과 비방과 유언비어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물론 이제 교회가 어떤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서 이제 비방을 받는 것은 이거는 교회가 부끄러운 일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베드로전 4장에 그 부분이 나와요. 너희가 거짓말을 하고 악을 행하고 괜히 다른 일에 잘못 참견해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지탄을 받고 비방을 받는 것은 너희가 부끄러운 것이다. 예. 그런 것으로 우리가 비방을 받으면 그건 안 되고요. 그런 거 하지 않았는데 존재론적으로 이 믿지 않는 이방인들은 교회를 향해서 비방하고 악행한다고 비방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뭐 나쁜 짓 해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것은 다 좋은 일만 하셨습니다. 병든 자 고쳐주고 치료해주고 배고픈 자들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먹이고 상처받은 심는데 위로해주고 다 좋은 일만 했어요. 근데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겁니다. 제자들, 사도들 다 마찬가지죠. 다 그렇게 순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냥 존재론적으로 싫은 거예요. 여러분 일상생활 해보면 믿지 않는 사람을 같이 겪어보면 이유가 없이 그냥 싫은 겁니다. 성도들은 고분고분하지 않잖아요. 말씀, 그건 하나님 말씀과 맞지 않는데요. 막 그러면서 같이 좀 2차, 3차 막 이렇게 좀 가면서 좀 막 이렇게 조금 약간 뭐 이렇게 좀 대표적인데도 막 가고 그런 우리는 안 됩니다. 예수 믿어서 저는 그냥 가겠습니다. 막 이러고 혼자 막 잘난 체 하는 것 같고 왠지 막 좀 미워요. 그런 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존재론적으로 뭔가 싫은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방인 가운데 그런 부분들은 이제 감수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싸움인 거죠. 그럴수록 우리가 더 선한 일을 행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것을 인하여서 오해를 풀고 좋은 이미지를 주고 바르게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 줘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선한 행실을 보이라 이렇게 말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그들에게 보여주는 선한 행실이라는 건 뭐겠습니까? 이웃을 사랑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또 뭐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 또 어디에서든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이제 책임감 있게 성실하게 감당하고 또 정직하고 진실하게 사는 것, 이런 것들이겠죠. 또 뭐 우리가 열받게 할 때 인내하고 오래 참고 용서해주고 이제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겠는데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해서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하나님께 특별한 소유로 부름을 받은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세상의 정욕과 세상적인 것들을 추구하면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땅의 일에, 땅의 소명에 우리에게 맡겨진 최선을 다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세상 사람들과 같은 그런 가치와 그런 목적을 위해서 세상의 정욕과 세상의 소욕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되고 나그네와 거류민과 같이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무엇보다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더 높은 윤리의식을 통해서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빛의 열매를 보여줘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우리의 힘과 의지와 결단으로 되겠습니까? 아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성령의 소욕을 통해서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겠죠. 어찌하든지 우리 일상의 모든 삶이 치열한 영적인 싸움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잠깐 방심하면 우리는 이 싸움에서 우리가 뒤로 물러나게 되고 또 안주하게 되고 또 태만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나태해지지 않도록 더 깨어 근신하면서 영적인 치열한 싸움을 싸우고 더 선한 행실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변화시키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왕같은 제사장으로 존귀한 자로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남아있는 영적인 이 치열한 싸움 우리가 포기할 수 없고 뒤로 물러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이미 대장 되신 예수님께서 이기셨고 그 이긴 싸움에 그 남은 싸움을 우리가 싸웁니다. 그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뒤로 물러나지 말고 담대하게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그
그 성령의 소욕에 붙들려서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이기고 승리하는 믿음에서는 싸움을 싸우고 이기며 승리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